오늘 서원에 대한 교리인데 특별히 여자의 서원입니다. 여자의 서원에 대한 교례. 말씀이 또 하나님 너무 감사한 게 연말에 또 이렇게 서원과 규례에 대한 서원에 대한 또 어떤 결심에 대한 말씀을 또 들을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게 참 감사하네요. 먼저 우리 서원에 대한 부분이 뭐냐? 서원, 나다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기로 또 드리기로 한 약속,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죠. 하나님께 대해서. 그래서 전도서 5장 4절로 7절에 보면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게 하사 네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하나님 앞에서 말 함부로 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또 자기 어떤 신앙의 어떤 자랑을 하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나는 이렇게 할 거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함부로 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그 말 자체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는 모든 말,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고백으로 하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무엇보다 막 내가 뭘 하겠다라고 하는 말을 함부로, 차라리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낫다.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내가 서원해놓고 그것을 안 하는 것보다 차라리 말하지 않는 게 훨씬 낫다. 이제 이게 서원을 막 한다는 것이 이게 이제 말하자면 자기 어떤 신앙을, 자기 어떤 내가 뭘 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자기 신앙을 자랑하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뭔가 질투와 또 경쟁심에 뭘 하겠다라고 해요. 그래놓고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라 그 말이야.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서운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뭐 해야 되니까요? 반드시 행하여야 되니까.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33절로 37절에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네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네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네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내가 뭐 하늘로 맹세해서 내가 뭘 맹세하면서 뭘 하겠다 하지 마라.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다고 고백하고 또 아닌 것은 아니라 해라. 여기에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뭐 아무 소원도 하지 말고 뭐 그러면 말 한마디도 함부로 하지 말란 말이냐? 그게 아니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나시린의 소원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온전히 바쳐진 자들이다. 그럼 하나님 앞에 내가 결심한 건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증인 삼고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말이에요. 하나님 앞, 다시 말해 하나님을
하나님이 그 일의 증인이에요. 아무도 안 봤다라고 해도 하나님이 보셨고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그걸 알아 그 말이에요. 오늘 말씀에도 전도서에도 마지막에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말과 약속은 참되어야 합니다. 자기 신앙을 자랑하기 위해서나 그런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 함부로 말하는 것을 그냥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 하나님을 이제 쉽게 말하면 이 말들이 자꾸만 하나님을 경홀하게 만들고, 이제 그게 내 삶에 나타날 때는 어때요? 누가 뭘 한다고 그러니까 저 사람 늘 한다고는 말해. 그런데 말은 하는데 결과가 없어. 우리가 그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허풍쟁이라고 이야기하고, 저 사람 말만 그렇게 하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삶 속에서 이 서원해놓고 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그 결과들을 자기가 삶으로 결국은 겪게 돼 있어요. 사람들을 통해서도. 저 사람 말만 한다. 저 사람 말은 하는데 안 돼. 저게 잘 안 돼. 이런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자꾸 쌓여지게 되면 인간관계도 사람관계도 어려워지게 되죠.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뭐죠? 반드시 지켜야 돼. 안 그러면 뭐가 되냐? 그게 죄가 돼. 그 사람에게 있어서 죄가 되게 되는 거란 말이야. 네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것을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네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네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 네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아멘. 시편 15편 4절에도 그래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우리가 아나니아 삽비라도 어때요? 그래도 그 서원해놓고 안 받았다고 조금 냈다고 그것을 낸 것도 그게 어딘데, 어떻게 보면 신학을 우리가 바라볼 때 너무 심한 거 아니냔 말이요. 부부가 같이 죽어버렸단 말이야. 그게 이제 말하자면 뭐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항상 또 뭐 하는 거냐? 오늘 여자의 서원, 특별히 결혼하지 않은 자, 또 약혼자, 또 부녀, 또 이제 이런 사람 저 뭐냐? 아버지와 결혼하기 전에는 아버지에게 그 서원에 대한 이 말하자면 이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이 아버지에게 있고요. 여자가 또 결혼한 여자가 할 때는 그 남편에게 그 서원에 대한 이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이 남편에게 있어요. 그 왜 그렇게 되냐? 질서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아무거나 막 서원하고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리고 어린 아이가 어때요? 서원할 때 뭔가 한다라고 하지만 그걸 사실 뭔가 헌신하겠다고 막 교회에 내가 금식하겠다고 금욕을 하겠다고 또 어떤 때는 뭐 금주하겠다고 뭐 내가 내 삶에 내가 신앙에 절대로 내가 이것은 내가 안 할 겁니다 말하거든요. 자, 그 말을 들었을 때에 그 아이가 한 이 소원이 그러니까 뭔가 순간 충격도 받고 우리가 순간 은혜도 입을 때가 있어. 근데 그때 막 은혜 입을 때 막 한다고 해서 할 수 있겠느냐? 그걸 아버지가 보고 판단해 주는 겁니다. 경솔하게 얘가 서운하겠더라 했는데 그걸 아버지가 듣고도 묵인하고 가만히 둬버리고 그것이 이제 말하자면 듣고도 내가 아버지가 하지 마라고 말하지 않는 이상은 행하여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게 그 아이의 죄값이 되는 거예요. 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경솔하게 하겠다고 해놓고 또 결국은 못 해버리면 결국은 그 아이가 죄를 담당하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란 말이지. 그런 일들도 있고 가정의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 가정의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은 그 권위와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결정을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에는 아버지에게 맡겨두셨고 또 한 여자에게는 결혼한 부부에게는 남편에게 하나님이 그 권위를 맡겨두신 거예요. 오늘 남존 여비 사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뭐 요즘 페미니즘은 막 있는데 뭐 여자를 뭐 그렇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내가 막 헌신하겠다. 교회의 질서를 따라서, 지도를 따라서 겸손하게 그렇게 행하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세우신 이 권위와 질서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의욕에 넘쳐서, 또 자기 과욕을, 자기 어떤 자랑을, 자기 욕심에, 자기 어떤 동기를 가지고 서원은 하는데, 서원해놓고 하고 보니까 뭐요? 당장은 은혜가 돼서 하지만은 지나고는 그런 상것, 우리가 참 많아요. 그런 일들이. 그래, 함부로 말하지 않아야 되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여러분, 이 세상의 줄반장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걸 무시하는 거, 그걸 무시하고 내 주장, 그걸 무시하고 내 어떤 이 말하자면 생각을 관철하기, 그것 때문에 어떤 일들에 대한 선택과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그 책임은 하나님 앞에서 본인이 져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에 이제 보면 그 여자의 서원은 특별히 서론에는 1절, 2절에 보면요, 모든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여자이기 전에 이제 남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남자고 모든 사람에 대한 이야기죠.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이스라엘 지파의 수령들에게 다 말하는 거예요. 반드시 모든 사람의 서원은 말하고 고백한 대로 이행할 것이니라. 다시 말해, 누구든지 여호와께 결심하고 서약한 것은 자신의 소유를 포함한 모든 것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여호와께 드리겠다라고 하는 이 서원은 아주 적극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적극적인 약속이에요. 약속. 아주 강력한 의미의 약속을 띠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이제 연말에 또 혹은 연초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올 한 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서원한 거, 여러분이 임직을 받거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중요한 일들을 또 맡게 될 때, 그때 여러분이 서원한 것, 이명계약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행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감당해 갈 수 있는 지혜와 은혜를 힘입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미혼 여성은 결혼하지 않은 어린 여자죠. 어린 여자에 대한 이 모든 서원에 대한 결정권은 그 가정의 아버지에게 판단할 수 있는 모든 결정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듣고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않으면 서약을 이루지 못하고 여호와께서도 그 서약을 사해 주시는 거예요. 제하고 없는 걸로.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 태은이가 뭘 하겠다고 갑자기 막 은혜를 받고 와가지고 내가 교회 1,000만 원을 헌금하겠습니다. 할 수는 있죠. 그 아이의 시간표를 따라서, 상황을 따라서 내가 이제 막 뭘 하겠다고 이제 자기의 은혜를 입어서 할 수도 있지만 조금 기도하면서 좀 더 기다리면 좋겠다. 아버지가 그걸 분별해주고 지도해 줄 수 있는 부모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서원에 대한 걸 갖다가 제재시킬 수 있는 것도 되지만 또 그 서원을 제재하는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지혜롭게 이 아이가 진짜 할 수 있음에도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하고, 이게 아니라 그 권위를 가진 자의 또한 뭐요? 그걸 갖다가 허락했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느냐? 아빠가 같이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이걸요 그 권위가 있다고 해서 막 무조건만 하고 하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권위를 가진 자 또한도 책임을 가지고 설 수 있도록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 그 두 모든 이 서원하는 사람이나 거기에 대한 판단과 결정을 내리는 모든 사람이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거. 지혜롭게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따라간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서원을 할 때 어때요? 무모한 것 같아도 때로는 믿음으로 하게 되는 서원들을 우리가 때로는요 도무지 아무 길도 보이지 않고 그래 하지만 때로는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가야 될 때가 있거든요. 이런 하나님 앞에 서원들을 해본 경험이 여러분에게 신앙이 있어야 돼요. 도무지 나는 내 길이 보이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순종하고 가는 그 서원과 그 결단이 어느 날 내 인생을 뒤바꾸는 역사의 전환점이 되어지기도 해요. 가령 저 같은 경우 내가 목회자로서 목사가 어디 내가 가고 싶은데 다 어떤 사람들 불신자들 보면 그럽니다. 목사님은 원해서 어디 가고 아니다. 목사는 어디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다. 어떻게 그렇게 사냐고 그래서 목사는 그렇다. 하나님이 보내시면 가는 거다. 그죠? 그런 말씀 앞에 순종을 하고 서원하고 결심한 것들이 때로는 내가 맞지 않고 내 입장에 전혀 내가 그렇게 원치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또 순종함으로 되어지는 그 결과 역사들을 볼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선명하게 보게 되는 응답이 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약혼한 여자, 그러니까 이제 결혼 6절로 8절에 보면 이제 남편을 맞을 때에 그러니까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 이렇게 말하면 서원 아직 결혼을 안 하지만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 여자에 대한 서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약을 경솔하게 그 입술로 말하였으면 서원이나 결심한 사유를 경솔하게 말하였으면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긋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은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그래서 또 결혼 전에 서원한 것이 아직 실행되지 않은 채 방치되어져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혼 전에 미혼 때에 서약했는데 그것이 이 약혼했을 때에까지 아직 실행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분별 없이 서원한 말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로 결혼하게 되는 경우에 이 서원의 이행 여부를 남편이 결정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맞죠? 이제 이 가정에서 남편에게로 왔기 때문에 이 가정이 이제 이 아버지의 권위 아래에서 이제는 남편의 권위 아래로 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남편이 또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라 그 말입니다. 자, 그리고 과부나 이혼한 여자는 남편이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서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특별히 좀 과부라고 하는 부분은 이게 이제 과부로서도 어떤 결혼하지 이제 이혼해 어떻게 사고든지 어떻게든지 이제 남편을 잃은 여자이기도 한데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는 기도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5절에 보면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그래, 교회에 보면 참 그런 권사님들이 많죠. 우리 교회에도 그런 꼭 과부가 돼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권사님들이 보면 가정에서 그렇고 정말로 밤낮으로 기도하는 권사님들이 있어요. 우리 모든 권사님들이 다 그런 응답을 누리게 되기를 바라고. 자, 그래 이제 이런 서원에 대한 부분, 그리고 또 이제 결혼한 여자에 대한
결혼한 실제로 이제 가정을 가진 결혼한 여자의 서원은 마찬가지로 남편이 남편과 상의 없이 서원할 수 있지만 그 이행 여부에 대하여서는 남편의 결정에 전적으로 따라야 됩니다. 남편 모르게도 서원할 수 있어요, 여자가.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되게 어떤 경우에는 보면 잘못된 의도를 가지고 하는 서원일 수도 있어요. 남편을 싫어하고 남편을 갖다가 힘들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때로는 뭐 재산에 대한 부분도 어떤 것을 서원을 하고, 그걸 자기 앞으로 돌린다든 뭐 하는 이제 이런 서원들을 이제 그런 약속을 다 포함한 거예요. 그러면 가정을 어렵게 만드는 서원이나 실제로 사람을 해치려고 하는 서원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악한 의도로 할 수 있는 그런 서원까지도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남편이 정리할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께서 두신 겁니다. 남편 미워서 뭘 하려고 할 때 있잖아요. 그런 건 없습니까? 요즘 그런 여자들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참 하나님이 가정을 지키고 사회를 지키기 위해 뭐 지금의 어떤 법이라고 하는 시스템, 민주주의의 어떤 법을 가지고 헌법을 중심으로 한 시스템을 가지고 국가를 움직여 가지기는 하지만 그게 완전하지는 않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법들이 구체화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이런 법들을 통해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선택과 일들에 대한 개입을 직접 해주시면서 그런 일들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됐죠. 요즘 보니까요, 이 대한민국이요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닌 것처럼요, 이제 법도 무시하고요, 뭐 범죄자들이 나와가지고 세상을 움직여가는데 막 이런 중요한 건 더 안타까운 건 뭐냐? 그런 범죄자와 범죄자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무섭죠. 이제 여러분요, 이게 이제 세상에 이런 법들은 온전하게 지킬 수 없지만 그러나 건강한 시민들과 건강한 사회를 가진 이런 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법을 두려워합니다. 법을 두려워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법을 무시해 버립니다. 참 그래 이제 그런 문화들이 그게 용납이 되어지고 그런 것들이 많은 다수를 통해 이게 민주주의의 이게 참 한계라는 게 그겁니다. 다수면은 다 되는 거예요. 이게 틀려도 다수면 된다라고 이야기. 그거 아니거든요. 여러분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가 참 사람들이 어리석습니다. 사람만 피하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오죽하면 그런 말도 나요. 법꾸라지. 미꾸라지가 아니고 법꾸라지. 법을 요리조리 피해서 다니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알면서 법을 이용하는 사람이죠. 아주 악한 거예요. 결국은 누가 보시느냐? 하나님의 역사에 판단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 결혼한 여자는 남편 마찬가지로 이것을 금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에 이제 좀 중요한 부분이 하나 나온 게 서원에 대한 아버지와 남편의 책임입니다. 이 결정권을 가진 남편과 아버지의 책임입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마지막에 이제 13절에 보면 모든 서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케도 할 수 있으니 그의 남편이 남편이 할 수 있나니 고유 권한을 가지고 말하자면 남편은 아내 문제에 깊이 관여할 수 있는 권위자가 되고요, 남편과 아내는 또한 동일한 공동 운명체로서 하나님 앞에서는 두 인격체의 대표가 남편이다. 남편과 아내는 공동 인격체로서 그 인격체의 대표가 남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가정의 질서와 평화는 하나님께서 제공하신 각자의 인격과 권위를 인정할 때 남편은 남편으로서의 권위를, 여자는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고 또한 남편은 여자를 소중하게 여기는 서로의 이 권위를 인정하면서 나올 때에 건강한 가정이 되어지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15절에 보면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의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무슨 말이냐면
듣는 그때에 바로 판단하거나 그걸 결정하지 않고 듣고 나서 그냥 안 듣고 가만히 있다가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닌 거라 이제 지나치고 나서 그때서야 그거 하지 마 이렇게 말하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때는 남편이 그것을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이제 잘못된 이 서원이고 잘못된 것을 그때서야 깨달은 거지. 이를테면 뭐 그 서원하고 있을 때 뭐 술을 한잔 하고 있었다든지 뭐 이를테면 생각을 잘 못하고 있어야 돼. 그때는 TV가 없었겠지만 딴 생각에 빠져서 그 서원을 갖다 듣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흘렸다든지, 그러니까 분별력을 바르게 가지지 못한 상태로 그것을 지나서 어느 날 이게 그 시간이 지나고 난 지체되고 난 뒤에 그 서원에 대해서 이렇게 하지 마라 얼마 후에 이렇게 될 때는 이제는 아내의 죄를 남편이 담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때는 하나님 앞에서 이 남편이 책임을 지고 속건제를 재물을 가지고 이제 속건제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법적으로 잘못했을 경우나 이럴 때 하나님이 드리는 제사를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나님께로부터 그 죄의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니. 그래서 반드시 그것을 뭐 할 것이라고요? 그 아내의 죄를 담당하게 할 것이니라. 안 그러면 그거 어떻게 되느냐? 반드시 그 남편이 물어야 될 어떤 죄의 책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권위를 가진 것 자체, 어떤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권위를 가졌다는 것 자체가 그게 뭘 가지는 거냐? 책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맡겨주신 직무에 따른 권위도 있지만 거기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함께 지는 거죠. 또 스스로 또 져야 되는 거고요. 자, 오늘 그러면 올바른 서원과 영원한 응답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우리가 거기에서 로마서 16장을 기록해 놨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그들이 결심하고 서원한 그 서원의 이름이 로마서 16장의 일꾼들의 모습으로 나타나 있는데 그게 보호자죠. 동역자고 식주인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자, 수고하는 자, 친척과 같은 사람들, 형제와 같은 사람들, 그 많은 별명들과 그 일들이 결국은 그 서원과 그들의 중심이 담겨진 어쩌면 삶의 모습이 결과로 나타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보면 보호자가 맞죠. 복음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 그들의 수고와 헌신이 어때요? 영세전부터 감추었던 그 복음을 위한 헌신이고 이제 나타내신 또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복음을 위한 보호자로, 동역자로, 식주인으로 나타나고 결국은 그 일이 하나님께 세세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오늘 여러분의 헌신과 또 서원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감사한 건 우리 2024년도 그렇지만 우리 창대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창대교회에 주신 서원이 하나님이 치유라고 하는 언약을 함께 가지고 붙잡고 이제는 한시대 237 이 교회 운동에 대한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주셔서 하나님 5가지의 하나님 교회의 중심과 막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교회의 서원입니다. 우리 교회가 함께 이루어가야 될, 우리가 함께 책임을 져야 될 하나님 우리 교회의 서원이요. 그리고 그 일을 두고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 중심으로 말씀, 기도, 전도, 헌금 중심으로 살아가기로. 여러분 한 번이라도 이 교회의 대표 기도를 나와서 이 기도를 한 적이 있다면 여러분은 그 일로 서원의 응답을 받은 겁니다.
나는 예배 중심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말씀, 기도, 전도, 헌금 생활을 중심으로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서 한 소원이라니까요. 단순한 기도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도 이런 의식이 없이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하나님 앞에서 하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증인 삼고 한다는 것에 대한 의식이 없이 막 그냥 뭐 되는 대로 막 하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짓거린다라고 말하죠. 그냥 아무 의식 없이 막 짓거리게 되는, 이건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라. 하나님 앞에 이 중심으로 살아. 하나님이 5가지 하나님 전도의 시스템과 시간표를 하나하나 이루어가면서 5가지 시간표의 로드맵을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을 때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이 오력의 응답을 전부 뭐 5, 5 이게 말이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에 기도하면서 서로 말씀을 따라 인도받아 오는 동안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함께 책임질 우리에게 주신 기도 제목이면서 우리가 소원하고 우리가 응답받을 언약의 내용이죠. 여러분요, 확인하고 돌아보고 지난 한 해 동안 안디옥 교회, 그 제자, 그 교회, 그 전도, 그 후대, 하나님 그 문화운동을 놓고 하나님 앞에 지난 한 해 쭉 걸어왔는데요, 하나님이 복음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복음과 전도를 위해 결단한 제자들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창대교회를 확인하고, 난 보니까 우리 창대교회 성도들, 우리 모두들 진짜 하나님 앞에요 감사해요. 예. 복음 앞에 딱 문제 와도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하나님이요 중요한 남은 자들, 제자들이에요. 우리 성도들을 볼 때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성경에 있는 전도 운동을 회복하기 위해 올 한 해 하나님 감사하게 3차 전도 캠프를 통해서 작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전도의 시간표, 안디옥 교회 성경에 있는 그 전도의 시간표 흐름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인도받을 수 있는 중요한 응답을 확인하게 되고요, 또 우리에게 부탁해 주신 우리 후대들, 우리가 결심하고 우리가 서운한 이 5가지의 방향과 그 응답이 지금 하나님 감사하게 우리 렘넌트들이 일어나서, 지금 우리 새벽 기도도 지금 우리 렘넌트가 나와서요, 나는 우리 아들, 딸들도 이렇게 못해요. 근데요, 목사님 부탁하고 기도하는데요, 그걸요 수정 들고 하겠더라고. 지금 와서 매 새벽마다 이걸 하는 이런 일꾼들이 나와가지고 렘넌트들이 나와서 예배를 섬기고 헌신하고 렘넌트를 돌아보는 교사의 역할도 감당해가고, 우리 후대들이 이렇게 세워져 가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이게 렘넌트 운동이고요. 작지만 금토일 문화를 회복하기 위해서 작은 도전과 흐름을 이어가는 하나님 일꾼들을 하나님 또 교회 안에 세워주시고, 또 그렇게 지금은 비록 작지만 이 금토일 문화에 대한 이제 그림을 그려나가고 실현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 응답들을 조금씩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돌아볼 건 뭡니까? 이 일을 위해 5가지 나의 삶을 지난 시간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정비하고, 이걸 돌아보는 시간이에요. 나는 얼만큼 전도운동의 흐름과 그 시간표 속에 내가 지금 살고 있는지, 얼만큼 내 삶의 언약식, 성의식, 사명식, 파송식, 이게 단순한 렘넌트 로드맵이 아니라 내 인생의 시간표를 두고 돌아보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오해를 하고 착각을 하면 그런 거예요. 왜 목사님은 렘넌트만 이야기하냐고. 천만의 말씀이라니까요. 모든 성도가 렘넌트예요. 모든 성도가. 어린 아이들이기 때문에 지도해 줘야 되고 돌아봐야 되는 입장에서 목사가 어른들을, 렘넌트를 돌아봐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지, 렘넌트와 후대를 돌아보는 그 헌신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걸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른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기도 하고 막 예를 들어서 목사, 우리 성도님들 이제 이런, 예를 들어서 그런 말하자면 의도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후대를 향한 사역을 함께 돌아볼 때 하나님이 거기에 따른 모든 힘을 채워주신단 말이에요. 네, 여러분, 우리가 같이 다 모든 성도, 여기 창대교회에 와 있는 모든 성도가 렘넌트입니다. 남은 자.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두렵고 떨림으로
그걸 보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요 16절 22절에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이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두고 하는 맹세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지만 성전의 금을, 다시 말해 물질과 돈, 이걸 가지고 하는 맹세는 반드시 지켜라,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이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제단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그 제단에 대해서 맹세하는 것들은 그건 그건 뭘 말하자면 물질을 내고 하는 게 아니니까 기도로 하는 거니까. 그런데 뭐요? 예물을 드리겠노라고 하고 내가 이것을 거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켜라. 왜? 그렇게 자기한테 뭐가 떨어지는 게 있거든. 이런 식의 지도자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 서원하는 중심을 오늘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면 계약을 딱 품으셔야 돼요. 또 교회의 질서를 따라서 겸손함과 충성됨으로 너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하게 하고 근심함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주의 종과 목회자들에 대해서 또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 앞에서 겸손하고 충성된 마음으로 오늘 여러분이 붙잡은 하나님 앞에서 한 결심과 이 서원들, 또 교회 앞에서 하게 되는 여러분의 이면 계약들, 고백들, 헌신,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리해보고 또 거기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신앙과 힘을 얻게 되길 바랍니다. 그냥 나는 그냥 교회 다니고 은혜 받고 사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살아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서원과 이면 계약 안에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와 응답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서원을 하고 결심을 하게 될 때 뭔가 우리가 달라집니다. 결국은 이게 여러분의 영육간의 모든 부분에 유익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할 수 있을 때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해나가기 위해 우리의 삶을 절제도 하고, 자 그래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양선 충선 온유 절제, 자 이런 많은 오래 참음에 대한 이제 신앙의 새로운,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내 의지와 내 스스로는 안 되지만 이런 하나님 앞에 이 시간들을 통해 우리가 새로운 결단을 하게 되고, 때로는 금식을 하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헌신을 결단하고, 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우리의 삶에 중요한 이 발판이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역사와 후대 앞에서 우리가 아무 말이나 한다 해놓고 안 하고 이거 누가 보고 있습니까? 후대 앞에 우리 자녀와 우리 후대가 보고 역사가 반드시 판단하고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뭐가 되도록요? 교훈과 믿음의 본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이 이런 결단과 이런 기도를 가지고 평생에 걸어왔구나.
그런 응답 속에 하나님이 오늘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신 게 맞구나. 작은 결심이지만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저도 우리 성도의 기도를 돌아보면서, 기도문 매주 하나님 앞 드리잖아요. 이번 제가 지금 하반기에 제가 응답받은 게 이제 전날 제가 기도문 쓰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주일날 오전에 이제 뭐 별일 없는 것 같지만 9시부터 이제 어떤 모임들을 하고 하려면 아침에 보니까 이제 서두르면 안 되겠더라고. 그래, 일단은 기도하고 전날 제가 도전하고 갱신했는데요, 지금 하나님 응답 주셨어요. 자, 작은 거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성도를 위해 또 우리 후대들을 위해 이걸 생각해 보세요. 어떤 때는 했다가 어떤 때는 안 썼다가 했다가 썼. 여러분, 그럼 되겠습니까? 아니, 안 해도 돼 이럴테면. 근데 했다가 안 했다 그러면 받는 사람 어때요? 뭐요? 어떤 날은 주고 어떤 날은 이거 뭐요? 이랬다 저랬다 이거 뭐요? 귀찮게 만들고 사람을 갖다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안 해도 돼. 차라리 안 해도 되는 건데 그걸 했다 안 했다, 이게 말하자면. 그래서 우리가 작은 헌신하고 서원한 것들이 누군가에게 내가 허물을 잡히게 되는 통로가 될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 은혜 앞에서 그걸 감당하기 위해 그러면 내가 수고하는데, 그게 그 수고의 열매가, 그 서원과 이 수고의 열매가 결국은 누구에게 와요? 나 자신에게 이렇게 온다니까요. 그래, 세세무궁하도록 영광 돌릴 일을 여러분 선택하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 봐요. 그래, 역사가 다 분별합니다. 우리가 지금 뭐 이러니 저러니 해보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서원하고 여러분이 예를 들어 결정하고 여러분이 선택한 여러분의 결심이잖아요. 여러분이 결심한 그 결심이 지난 1년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선택하고 결심한 그 결심 때문에 교회에 어떤 응답이 왔습니까? 자, 돌아보라니까요. 그게 내 자녀와 내 후대 앞에서 그 결심과 그 선택에 따른 책임을 지도록 여러분 한다 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10년 전에 여러분이 어떤 결심을 했습니다. 그 결심이 지금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 앞에, 여러분 자녀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게 됩니까? 한번 돌아보시라니까요. 그러니까 함부로 아무 서원이나 하면 안 돼요. 아무 판단이나 아무 결정이나. 여러분요, 심지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예배에 대한 결정, 말씀 앞에 서는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서원과 중심, 여러분의 기도를 대하는 이 태도와 자세, 말씀 기도 전도, 여러분 이 교회를 향한 중심과 이런 자세와 이런 태도들이 결국은 뭐요? 후대와 역사 앞에 남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 보여집니까? 나는 과연 지금 나는 그냥 내가 내 뭐 생각에 뭐 내가 뭐 나 자신 뭐 스스로 만족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혼자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교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역사와 우리 후대들이 내가 선택한 그 결정과 그 서원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 앞에 역사의 증거를 지금 보이고 있는지를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우리는 실수해요. 우리가 서원하고 우리가 말하고도 지키지 못하는 것도 많아요. 그런데 또 하나님 앞에 서서 이제 그 일들을 이루어가도록 구약처럼 막 안 한 것 때문에 막 죽어버리고 막 이래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뭘 주셨느냐? 양심을 주셨다니까요. 믿음의 선한 양심을 여러분 가지고 설 수 있어야 됩니다. 누가 그런 글을 써놨는데 보니까 필리핀 대통령이었던 이 필리핀 대통령 중에 마르코스라고 하는 대통령이 있는데요. 그 대통령의 부인은 이름까지도 다 나와 있다니까. 아멜다. 그 아멜다라고 하는 부인은 신발이 6,000켤레였대. 신발이 6,000켤레 신발을 신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매일 신발을 갈아 신어도 17년이 걸려. 일주일에 한 번씩만 신으면 120년이 걸려. 그 7,000켤레의 신발을. 아마 신발 수집 광이었던가 봐요. 근데 이제 모든 사람의 삶은 뭐요? 역사가, 후대가 봅니다. 우리가 살아온 삶의 결과를. 저도 그렇겠죠. 누군가가 저희의 삶을, 또 여러분의 삶을 평가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모습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작품을 복음에 유익하고 교회 살리고 전도와 선교에 유익하고 후대 살리고 2, 3, 7, 5천 세계 복음하는 그 일에 유익한 우리 인생의 작품을 남기고 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냥 대충 살다가 가고 뭐 이름 없이 빛 없이 그렇게 가도 뭐 무방할 일이죠. 남 해롭게 하지 않고 그것도 선하게 산 거지만 우리는 영원한 응답을 남기고 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세세무궁하도록 영광 돌릴 여러분 그 선택과 그 헌신이 또 그 서원이 또 그 결심이 오늘 여러분에게 회복되어지는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고 또 올 한 해 2025년에 대한 새로운 결심을 오늘 여러분 하게 되는, 오늘 혹시 이제 무서워갖고 나 결심 못하겠다 이런 성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게 아니잖아요. 절대 말씀을 오해하고 들으면 안 돼요. 예. 하나님 앞에 진정한 결심을 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지나온 시간을 말씀 앞에서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하는 작은 선택과 결정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임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시고 작은 고백도 말도 하나님이 보고 들으시고 기억하심을 알고 말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주십시오. 순간순간 내뱉는 말이 한숨 짓는 말이고 불신앙의 말이고 걱정과 근심의 말이고 사람에 대한 판단과 정죄의 말인 것을 순간마다 돌아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슴에 우리 마음에 상처로 자리 잡아서 24시 복음에 대한 교회에 대한 사람에 대한 불신으로 상처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복음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역사와 후대 앞에서 정말로 영원히 남을 또 영원한 발판이 될 하나님께 영원히 영광 돌릴 하나님의 참된 서원과 결심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동안 해왔던 결심이 우리 성도들 새롭게 하나님 도전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모든 것을 방해하는 우리의 잘못된 게으름과 나태와 습관이 치유되어지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